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참회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성실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133번입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본 것을 영으로 생각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나를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일이라 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덴 성도들을 험한 세상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이셔서 오늘 복되고 거룩하신 주님 부활하신 이날을 생각하여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부활의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더 새롭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할렐루야 찬송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림을 이보인 저희들이 주님의 승리를 진심으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됨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이 부활하신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이날에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어느 곳에 있던 이 주님의 이 부활의 기쁜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세워주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재단에 세우셨사오니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은혜 나리오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재단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주어진 목자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첫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람을 위해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다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들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우리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니라. 아멘. 이 시간
베른 찬양팀 특송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당신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 설교는 시 한 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소엽이라는 시인이 쓴 이른 봄의 서정이라는 시를 한번 낭송해 드릴게요. 음량을 좀 넣어볼까요? 예. 눈 속에서도 눈 속에서도 좀 더 올릴까요? 눈 속에서도 봄의 씨앗은 움트고 얼음장 속에서도 맑은 물은 흐르나니 마른 나무 껍질 속에서도 수액은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건져 올리느니 시린 겨울밤에도 사랑의 운동은 계속되거늘 인생은 겨울을 참아내며 봄 강물에 배를 다시 띄우는 일 갈 길은 멀고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어도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오게 되어 있나니 서로 말아 봄은 겨울을 인내한 자의 것이거늘. 그렇습니다. 겨울이 춥고 길게 느껴졌지만 겨울을 뚫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물론 황사도 같이 왔죠. 하지만 봄이 됐습니다. 이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니까 개나리도 폈고요. 매화도 피고 지금 벚꽃도 지금 꽃망울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에 집중했죠.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십자가는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셨기에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은 너무너무 심했어요. 가시멸관을 쓰실 때, 매를 맞으실 때, 죄패를 목에 걸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사람들은 그냥 놔두지 않았죠. 욕하고 침뱉으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신음하면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고통 당하실 때 그 모든 것은 실제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성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재차 확인하는 군인들에 의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렸고 시신은 십자가 아래로 내려졌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자들에게 의해서 간단히 시신을 염습한 후에 무덤에 안치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납니다. 누가 보더라도 무덤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기 생명은 없습니다. 그 차가움을 느끼는 그 무덤에 봄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4절 말씀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활절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 어떤 종교에도 부활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 종교를 만든 교조들 죽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 어떤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오늘 보면 4절에서 우리가 깊게 주의해 볼 단어는 성경대로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과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대로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 신약복음, 신약성경, 사복음서에서 말씀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대로라고 이해하셔도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신약 165쪽에 있어요.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죽었을 때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죽음에 이르면 육신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고 이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으로 이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 그렇게 마르다에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온 몸이 칭칭 묶여있는 그 상태로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부활을 예언했고 신약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2014년 2월 28일 미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미시시피주에 살던 윌터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의사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가 나이가 78세였어요. 시신이 보관용 비닐에 담겨서 장의사로 옮겨갔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장의사가 관고제 처리를 하려고 하자 시체 다리가 움직이면서 노인이 깨어난 거예요. 분명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살아났어요. 얼마나 놀란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후에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2주 후에 다시 죽었습니다. 사실 죽음을 겪은 사람에게 다시 살게 된 2주는요,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1분 1초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소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 살렸죠. 또 엘리사 선지자가 수뎀 여인의 아들 살아났죠. 신약으로 보면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가 베드로를 통해서 또 도르가가 살아났죠. 예수님에 의해서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살아난 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소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심은 차원이 다르죠. 주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을 부활하신 그 생명체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자세히 언급합니다.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사실 베드로에게 처음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들이 먼저 경험을 했습니다. 5절에 계속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와 그와 함께한 자들과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또 7절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런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한 예수를 목격한 후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사람들만 해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지금 성경에 나온 사람들만 계산해 본다면 한 518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전부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자들에 대비해서 오늘 본문의 기록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하반절.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가 부활 후 20년이 조금 지났을 때예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못 믿는다면 나를 봐라. 8절에서 9절.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원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이 나타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던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셔서 그걸 못 믿겠다면 이제 부활하셔서 나타난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던 사람이에요. 핍박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어리석은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음성을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부활의 증인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지 않느냐? 내가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던 사람들 아니냐? 그런 내가 예수님을 봤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사람,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미련한 사람은 남이 보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남이 들었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부활에 대한 말씀과 현상과 증인들을 보면서 부활에 대한 의심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장 내용은 한 절 한 절이 다 소중해요. 오늘 본문을 조금 지나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첫 추수를 할 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이게 레위기 23장에 나와요. 첫 열매를 드린 하나님께 드린 후에 백성들은 추수한 곡식을 먹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 추수하고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드린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드렸다는 말은 이제 그 다음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결실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 갖고 오라 해서 드린 게 아니고요. 그거 드린 이후에 이제 우리는 나머지는 다 우리가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도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한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확고히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 신앙의 마지막 종착점이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종착점은요, 죽음이 아닙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 12절 말씀부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15절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명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19절에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이 없다면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들어서 부활을 말하는 이유는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희미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잠든 채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맙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모든 사람들 가운데 거짓말하고 그 거짓에 속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 부활을 확실히 누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짓말을 아니고 참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래서 잠든 사람, 우리가 예수 믿고 잠들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메카를 향해 성지 순례를 하는 무슬림, 이슬람 믿는 사람들, 무슬림, 그리고 예루살렘 성지로 가는 그리스도인이 비행기에서 만났어요. 자, 이 무슬림은 알라를 믿는 사람, 알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슬림이 기독교인에게 예수님 믿는 당신을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나는 메카로 갑니다. 거기에는 마호메트의 시신이 있는데, 당신들 예수는 시신은 그 무덤에 있는데 빈 무덤 아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대답합니다. 물론이요. 그것은 당신이 믿는 믿음과 우리의 믿는 믿음이 다른 이유입니다. 당신은 마호메트의 무덤과 시신을 보러 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비어있는 무덤을 보러 갑니다. 당신의 종교는 죽어있는 선지자의 무덤을 보러 가는 종교이지만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종교입니다. 반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여 스위스에 있는 라브리 공동체의 창설자인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미국의 젊은 신학자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텔레비전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젊은 신학자에게 부활을 믿습니까? 물었습니다. 젊은 신학자는 예, 믿습니다. 그래서 셰퍼 박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믿습니까? 부활이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었다고 믿습니까? 젊은 신학자가 머뭇거리다가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은 부활이 역사성이 아니라 부활이 주는 교훈입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그것만입니다. 답을 듣고 있던 셰퍼 박사는 그 신학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 사건이 없다면 그것이 주는 교훈이나 의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없었던 사건에서는 아무런 교훈도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가 무슬림과 이야기하는 기독교인 그리고 프란시스 셰퍼 박사와 이야기하는 젊은 신학자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에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을 겁니다.
한 종류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것은 물론이요, 나도 부활할 것이다 믿는 사람이고, 또 한 종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희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기독교에서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끝이 났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계속 가슴 아파하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은 이제 없는데 나는 가슴을 찢으면서 그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구나, 거기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픔과 고통, 눈물, 우리의 죄책감으로 끝나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기쁨과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 소망을 주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때 죽음에 대해서 의사는 사망 진단서에 사망의 원인을 기록할 겁니다. 무슨 암, 신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고혈압성 질환, 심장 질환, 치매 등등 많은 죽음의 이유들이 적힐 겁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나면 화장장에서 내 육신이 태워지고 매장하면 썩어서 흙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직 부활 신앙이 믿겨지지 않는 분들은 사실 방법이 없어요. 이건 논리로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 속에서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논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논리로 설명이 되십니까? 논리로 설명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논리로 이해하려고 한다고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연결됨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가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가정하고 하나 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될 그날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자, 여러분 한 100세까지 사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세까지 사실 자신 있으세요? 별로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100세까지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 그렇게 될 거예요. 자, 100세까지 살다가, 그래요. 100세까지 100세까지만 살라고 그랬다고, 그럼 12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막 주름지고 쪼글쪼글한 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분은 부활할 때 어떤 몸이 될까요? 자, 요즘 장기 기증 많이 하잖아요. 저도 장기 기증 신청했어요. 저는 시신 기증까지 신청했어요. 자, 눈도 기증을 했어요. 기증 신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죽고 기증을 했으니까 눈도 빼고, 그 다음에 뭐 쓸만한 장기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건강한 육신 그 장기들 기증했어요. 그리고 제 시신은 의대의 그 실험용 카네바로 쓰이겠죠. 배를 갈고 안에 막 들여다보고 하겠죠. 뭐 뼈와 근육이나 이런 것들도, 조직들도 이렇게 떼가고 그렇겠죠. 부활할 때 저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어요. 혹은 손이, 다리가 잘렸어요. 그래서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만약 이런 염려를 여러분이 하고 계시다면 이 염려를 단숨에 제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2절을 보십시오.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죽을 때 우리의 몸과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썩어질 몸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부활할 때 썩지 않을 변화체로 바뀌어서 변화될 것을 말합니다. 땅에 묻힌 씨가 죽은 것처럼 땅속에 있지만 때가 되면 변화되어 푸르게 자라는 싹이 됩니다. 보잘것 없이 꿈틀거리던 애벌레가 봄 하늘에 그렇게 아름답게 날아다니는 나비 되지 않습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신앙 고백 몇 가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에 나도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할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존재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길이 혹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힘들고 아프고 내 몸이 내가 쭈글쭈글하고 내가 뭐 육신의 괴로움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부활할 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자, 그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사람이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자,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할 때에 가장 아름답게 변화될 우리를 기대하며,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고 우리가 지금 비록 괴롭지만 이 어려움이 끝나고 부활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부활 생명을 키우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 생명을 통해 기쁨을 나누며 더 성숙한 신앙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의 은총을 함께 나누며 성만찬 예식을 가집니다. 이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화면에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성만찬 예식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례자 부분은 제가 읽고 회중 부분은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28장 찬송하면서 우리 부활주일 성만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쁜 부활절에 여러분을 주님의 성만찬 자리에 초청합니다. 지금 우리는 빈무덤의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면서 눈물과 절망과 죽음의 자리가 기쁨과 희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신비한 식탁에 초대되었습니다.
이 식탁은 주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것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우리가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저희가 되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가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를 이루게 하옵소서. 엠마오의 길을 걷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감사드릴 때 그들의 눈과 마음이 열린 것처럼 저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이 식탁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부끄러운 저희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가 떡과 잔을 나눔으로 영원한 소망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예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 예를 행하려 하오니 이 거룩한 예전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께서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며 이 예를 행하라. 주님,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죄의 용서를 위해 흘린 내 피로 맺은 기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항상 흘러 그리스도와 한모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모든 종들과 한마음 한뜻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살구가 618장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르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만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쪽에서부터 나와서 성찬을 받으신 후에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소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이신 떡을 나누었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피신 포도주를 나누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새로 태어났나이다.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받았나이다.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만찬을 베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는 우리가 행한 이 예식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이웃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나누게 하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성만찬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더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험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에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살아계신 내 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신 주님, 그 부활의 은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소망을 품고 주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 앞에 부활의 또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종 제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또 산절 특별헌금으로, 부활절 헌금으로 이 모든 것을 드림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곳간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에도 똑같은 은혜 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입어 주님께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또 형편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 아름답고 정직하게 쓰이길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쓰여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이 땅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쓰이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이 귀한 물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요. 또 오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한 사순절 특별 헌금 그리고 부활절 감사 헌금도 드렸습니다. 사순절 특별 헌금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부서별 찬양되어 있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죠? 예. 준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선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셔서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회 목장실에서 당회에 있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대회실에 있습니다. 운영위원이 자기들이 운영위원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각 신도 회장님들 운영위원이시고요. 교육부 부장님들, 관리부장님, 지정부장님, 운영위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하실 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이 5월달 야외 예배 준비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 준비 회의하겠습니다 하시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가실 때 떡과 부활절 계란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부활절 계란은 지금 넉넉하게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 3개씩이라고 계란 3개가 아니고요. 이 바구니가 3개가 있습니다. 이거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 상자 3개씩 갖고 가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 조금 기다리셨다가 다른 분들 다 갖고 나가신 다음에 남아있는 걸 갖고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많이 갖고 가시면 뒤에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3개 먼저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하신 분은 남아서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3개씩은 갖고 가셔서 이웃들에게 나누세요. 3개 다 자기가 드시면 안 돼요. 살찝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여러분 드시고요. 그리고 2개는 이웃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더 갖고 가셔서 더 나눌 사람 많은데요. 갖고 가세요. 안 말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일어나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얼굴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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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하나 더 드릴게요. 혹시 찬양 대회 연습하실 분들은 빨리 식사를 하시고 올라오셔서 팀별로 빨리 오시는 대로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부활하신 주님,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입을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품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